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예수님과 함께 기도원을 간다면 무엇을 기도하시겠어요? 오늘 예수님하고 손잡고 기도원 올라가는 날이에요. 그러면 뭐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사업이 잘 돼서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 가꾸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가정의 미래와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가는 거 좋습니다. 가지고 가셔야 되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힘들 때 주님, 저 힘들어요. 주님, 저 아파요. 저 고쳐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 반드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이런 우리의 소원 성취로 끝난다면, 그 이상이 없다면, 미신을 믿고 물 한 그릇을 떠놓고 자기 소원 성취를 비는 그 미신을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적이 단순히 문제 해결과 현상을 바꾸는 것이 전부라면, 타종교와 미신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가야 돼요. 아픔을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의 힘듦을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이거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기도가 그것을 넘어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은 타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과 미신을 믿고 있는 사람하고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우리 기도에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 마음의 소원과 삶의 문제와 미래에 대한 간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를 깊이 만나면 반드시 이것을 뛰어넘게 돼 있어요. 예수를 깊이 만나면 주님이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더 깊은 변화를, 더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으로 변화를 이끌어가기 원하신다는 거죠. 기도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세요? 기도하면 그 너머의 변화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흔히 범하는 실수와 연약함이 먼저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요, 정말 예수님의 세 제자들의 손을 잡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랑 기도원에 올라가면 아무 기대 안 하시겠어요? 저는 막 너무 흥분될 것 같아. 야, 제자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흥분이 돼서 내 마음이 짠하겠지. 막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고 그렇게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의 기대처럼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옷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빨래했을 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태양이 빛나는 것처럼 옷이 빛나고, 얼굴도 태양빛이 비추는 것처럼 빛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엘리야와 모세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베드로 안에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이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예수님하고 기도하러 올라왔더니 엘리야도 보고 모세도 보고 예수님의 모습이 광채와 같이 변한, 이 너무나 놀랐구나. 한 가지 소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여기에 있는 게 너무 좋은데, 예수님하고 경험하는 이 기적과 이적이 너무 좋은데, 우리 장막, 초막 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짓고요,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요,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지읍시다. 그래서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있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소원이 뭐예요? 주님하고 기도하면서 계속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는 거죠. 계속 이적을 경험하고 싶다는 거죠. 이 신비한 경험 속에 내가 늘 살기 원한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기적과 신비를 날마다 경험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신비와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면 우리는 신앙이 날마다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를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제가 청소년 때하고 청년 때 방황하이트에서도 있었지만 특히 제가 하나님 만날 때 처음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도 들려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너 기도해봐. 그러면 친구들이 방언이 다 터졌어요. 대단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아무리 신비를 경험하고 아무리 이적을 경험했어도 청년의 쾌락 앞에서, 이익 앞에서,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 앞에서 철저히 무너지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기적으로도 안 되더라고요. 이적으로도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였는데도 청년의 쾌락 앞에서, 이익 앞에서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되는 그 순간 앞에서 기적을 경험해도 이게 안 되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적이라 할지라도 그 기적만 갖고서는 우리 신앙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적을, 이적을 경험해도요,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소원 성취를 하는 것이 내 삶의 신앙의 목표라면 그 사람은 결코 신앙이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실을 오늘 변화산에 올라간 제자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초막새 짓자 그랬잖아요. 이 기적 속에서 살고 싶어요. 예수님 내려가지 맙시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이 기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기적 너무 좋아요. 여러분, 기적을 사모하는 게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맞죠. 기적을 사모하고 이적을 사모하는 거 틀렸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는 게 문제예요. 기적이 좋사오니 여기에 머무릅시다 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정말 재밌는 표현을 해요. 두려워서, 베드로가 두려워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막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기적을 경험하는데, 이적을 경험하는데 해야 될 말을 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하고 이적을 경험한 하나님 잘할 줄 아는데 성경의 표현은 뭐였냐? 성경의 평가는 뭐였냐면 무엇을 말하는 줄 모르는도다. 뭡니까? 기도가 뭔지, 신앙이 뭔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기적과 이적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현상을 바꾸고 상황을 바꾸는 이 기적과 이적에 매여 있는 가치가 흔하게 우리가 범하는 연약함이고 실수예요. 어떤 하나님이 문제 해결을 해주시고 기적을 통해서 상황을 변화시키는, 우리가 여기에 머물려고 하는 것이 신앙인들이 흔하게 범하는 실수이고 오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과 이적은 현상이지 신앙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현상을 붙드는 자는요, 기도가 뭔지 몰라요. 왜냐하면 본질을 모르니까. 신앙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이 뭔지 몰라요. 기적과 이적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현상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기적을 많이 경험해도 내가 기적을 10가지, 100가지 경험했어. 그래도 하나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니까 현상을 붙드는 자는요,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아직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현상이 바뀌길 원하고 기적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길 원하고 그 이적 가운데 거하길 원했던 그 제자들에게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변화시키고자 하는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오늘 성경이 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우리는 다 이런 오류에 빠져요. 늘 문제 해결, 좋은 상황, 소망하시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전부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소망을 가졌던 이 베드로와 이 세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일으키기 원하셨던 변화가 7절에 있는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베드로는 기적을 소망하는 신앙을 추구했어요. 기적 가운데 머물길 원했고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신앙에 머물길 원했고 현상을 바꾸는 신앙을 추구했었어요. 그런데 이 모습에 대해서 기도하러 나온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 사랑하는 자의 음성을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의 음성은요, 아들의 음성은 진리의 음성이에요. 본질이에요. 신앙의 본질이에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너 현상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이거 변화시키기 원해서 베드로를 그렇게 초청을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으키기 원하시는 변화는요, 현상을 붙드는 자가 아닌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붙들기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신앙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붙들 때에 어떤 상황, 어떤 순간이 와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붙들면요, 좋을 때가 있든 나쁠 때가 있든 우리의 삶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현상을 붙드는 자 있죠. 상황을 바꾸길 원해서 예수를 붙드는 자는요, 상황이 무너질 때 그의 삶도 동시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을 붙들면 실패하는 신앙인이 돼.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신앙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붙들잖아요. 그때부터는요, 기도가 뭔지 알게 돼요. 신앙이 뭔지 알게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벌어집니다. 근데 첫 번째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자신 있게 나갔는데 자신 있게 깨져서 들어와요. 4,000명이 한 번 전쟁에 4,000명이 죽어서 들어옵니다. 장로들이 모였어요. 우리가 왜 졌을까? 가만히 이 이유 저 이유를 다 생각해 봤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 가운데, 우리 군대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서 그럴 거야. 하나님의 법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는 이 법궤가 우리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졌구나 하고서요, 이스라엘 가운데 야 법궤 빨리 갖고 오라 그래. 법궤 갖고 오라. 그 법궤를 갖고 올리는 거예요. 법궤가 이스라엘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의 법궤가 저들 가운데 들어왔다고 보고가 돼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이 놓친 게 하나 있어요. 신앙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때 당시 실패해 있었거든요. 신앙의 본질이신 하나님은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임재할 거라는 이 현상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현상을 딱 붙들고서 그리고 우리가 이기겠지 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짊어지고 다시 전쟁에 나갑니다. 사무엘상 4장의 결과가 뭐로 나와 있어요? 나갔는데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는요 블레셋에게 뺏기고요, 홈리와 비나스 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요, 그리고 3만 명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신앙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진리의 본질을 붙들지 못하고 현상을 붙드는 자들은요, 신앙의 삶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 되시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매여 있는 자들은요, 현상을 이기려고 하는 데만, 현상을 바꾸려고 하는 데만 그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내가 오늘 신앙의 본질이신 하나님께 매여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 점검과 영적 고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신앙이 뭔지 기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현상을 붙드는 사람들은요, 늘 현상을 바꾸길 원해요. 그런데 신앙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요, 이 상황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늘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삶의 현장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은요, 내 환경에 의해서 내 삶을 평가하지 않아요. 내 환경을 보고 내 겉모습을 보고서 내 오늘의 조건을 보고서 내 인생이 지금 잘 되고 있느니 잘 되고 있지 않느니 이런 평가하지 않아요. 그 평가 기준은 다른 데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고 싶었냐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드로아에 딱 도착을 해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어떤 환상을 보냐면 마케도니아 사람이 손짓해서 건너오라는 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와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마케도니아의 첫 성, 그 빌립보 성에 갑니다. 여러분, 환상을 보고 건너가니까 어떤 기대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여러분, 환상 보고 갔잖아요. 그렇죠? 음성 듣고 갔잖아요. 음성 듣고 가고 환상 보고 가면 절대 어려운 일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냐면요, 빌립보 성에 딱 가고 나니까 어떤 신접한 사람이 자꾸 복음 전도하는데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을 쫓아낸 정상으로 된 그 사람의 주인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매맞게 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분명히 기적을 보고 왔는데, 주의 음성 듣고 왔는데 상황이 이상하게 바뀌는 거예요. 현상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현상에 매여 있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일이 무슨 일이지? 내가 환상 보고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있지? 하고 삶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분명히 매에 맞았어요. 분명히 쇠사슬에 매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날 저녁부터 뭐 합니까? 찬양을 해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그때 그 찬양 부르진 않았어요. 찬양 불렀다는 거. 하나님 찬양하는 거. 여러분, 상황은 지금 무너졌고 상황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어요.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현상에 매여 있거나 현상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신 하나님께 매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여 있으니까 지금 삶의 환경과 정황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무너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상황과 현상을 바꾸기를 원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계세요? 아니면 신앙의 본질이신 하나님께 매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신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사람은요, 오늘 내 삶의 정황으로 내 삶을 평가하지 않아요. 내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신앙의 본질이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내 삶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평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무엇으로 평가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비즈니스가 잘 되면 내 인생은 잘 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 답을 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샐러리가 많으면 내 인생은 지금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애들이 공부를 잘하고 내 계획대로 뭐가 진행이 되면 우리 인생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무 대답 안 하셔도 좋으니까요, 마음속으로는 대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눈에 보이는 환경과 이 모습으로 인생을 평가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14장에 가면 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이야기가 나와요. 그 시대에는요, 종교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가장 타락해 있었던 시대, 하나님을 멀리하고 가장 암흑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정치, 경제, 문화, 국방이요, 가장 강력한 환경이 열려요. 이상해요. 가장 타락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조건과 환경이, 현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경제도 좋고 국방도 좋고 외교도 좋고 문화도 좋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갔냐면, 우리 너무 좋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가지고 더욱더 자기들이 섬기고자 하는 그 우상을 더 아름답게 꾸몄다 그래요.
상황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호세아와 아모스가 이 시대를 예언을 하는데 뭐라 하는지 아세요? 곧 그들의 날이 끝이 이르리라. 잘 되고 있습니까? 상황은 너무 좋은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의 끝이 곧 임하리라. 현상이 좋다고 내 인생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근데 한번 보세요. 롯기에 보면요, 이 룻은 남편을 잃었어요. 흉년을 맞이합니다. 살 길이 막막해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의 상황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10년과 중심 안에 신앙의 본질이신 하나님하고 연합되어 있는 삶이 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여러분, 상황과 조건과 현상은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께 딱 매여 있으니까요, 그의 인생은요 아름답게 펼쳐져요. 그의 미래가 하나님 두 손에 의해서 아름답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을 보고 내 상황, 내 인생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좋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지금 최악인 거예요. 상황이 나빠도 하나님이 계시면 지금 going well 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 하나님도 계시고 상황도 좋다, 그때는요 주와 함께 일하실 때예요. 물론 그 다른 때도 일하지만 그때는요 하나님이 주신 자원과 은혜와 능력을 막 흘려보낼 때. 왜요? 여러분, 아무리 컵이 좋아도요, 이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요 붓고 싶어도 더 못 붓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비어 있으면요 붓고 싶어요. 왜? 또 따라 먹어야 되니까. 내 상황이 좋은데 끌어안고만 계셔 보세요. 물이 고이면요 나중에 썩는 거예요. 사람이 오염되고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새해를 끊임없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현상을 바꾸길 원하며 기도하는 자들은요 그 상황이 무너질 때 자기의 삶도 무너진대. 그런데 하나님께 매여 있는 자들은요 상황이 무너져도 삶이 안 무너져요. 왜요? 그 사람들은요 서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윈드 서핑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바닷가에 딱 나갔는데 바다가 막, 파도가 막 일어나면 박수치며 나갈까요? 파도가 하나도 없으면 와 이러고 나갈까요? 안 해보셔서 모르세요? 여러분, 윈드 서핑 하는 사람들은요 바다에 나갔는데 파도가 하나도 없어. 그럼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파도가 세, 막 일어나요. 그럼 이렇게 좋은 날이 어디 있어요? 나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파도를 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사람은요, 잠깐 물은 먹을 수는 있어도요 다시 일어나서 그 믿음의 그 보호들을 타고요 윈드 서핑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서핑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매여 있으니까. 파도가 파도로 안 보이고 내가 서핑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는 거예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삶의 환경 때문에 내 신앙과 삶이 무너졌다? 그러면 나는 현상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현상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붙드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어렵고 힘든데도 그 주님 붙들며 지금 믿음의 서핑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 현상을 붙드는 자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믿음의 서핑을 하시지 않겠어요? 파도가 나오면요, 야 나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매여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서핑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현상에 매이지 않고 신앙의 본질이신 하나님께 매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주님이요, 우리를 기도 자리로 이끌어가면서 현상에 매이지 말고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께 매여야 너희 살아, 너의 삶 세워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현상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매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그게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쳐줬어요. 야, 기적 가운데서 살기 원하는 삶,
그거 뛰어넘어야 돼. 신앙의 본질인 나 붙들어. 그렇게 얘기하고 말이 딱 끝나고 나서 베드로가 딱 보니까 기적도 이적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모세도 사라지고 제자들과 주님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너가 정말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께 매여 있기 원하면 네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만 남아야 돼. 예수만 보여야 돼. 예수만 따라가야 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매이기 위해서 예수만 남기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이 시간 요청하세요. 나는 너희가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께 매이기 위해서 예수만 남기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쫓는 삶이 되길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선언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오늘 하루를 마치고 일주일의 삶을 마치고 나는 무엇을 남기기 원하세요? 하루를 끝마칠 때 어떤 소망을 갖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정말 예수가 남기 원하세요? 인생을 마칠 때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남기기 원하세요? 자녀들 가운데 무엇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나길 원하십니까? 예수를 남기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남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갖다 우리에게 줘보세요. 내 한 사람의 육체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과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꾸는 거예요. 왜요? 그 가치가 내 한 사람의 생명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런. 그런데 나 한 사람의 생명보다 못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에 하는 유언은요, 가장 귀한 걸 하는 거예요. 죽을 때 유언하는 사람이 내 통장에 더 1억을 더 넣었어야 되는데 내가 이런 포지션까지 올라갔어야 돼. 이거 얘기 안 해요. 제가 수많은 임종 예배를 드려봤는데요, 그거 후회하는 사람 없어요. 뭐 후회하는지 아세요? 내가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용서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진리 가운데 살았어야 돼. 다 이거 후회하고 죽어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죽을 때 얘기하지 않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요하지 않은 걸 위해서 인생을 걸어요. 필요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이 땅 살기 위해서 필요하죠. 근데 그게 전부이면요, 헛살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 통장에 얼마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얘기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살아요. 최선을 다해 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죽을 때 뭐 얘기하냐면요, 이거 얘기하잖아요. 내가 더 진리 가운데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더 용서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그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남기기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하루를 마감할 때 저와 여러분의 선택과 결정 가운데 입술의 표현을 통해서, 삶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를 남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남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매일 수가 없어요. 신앙의 본질에 매일 수가 없어요. 사사기 7장 8장에 보면은요, 기드온 이야기가 나와요. 이건 정말 영화로도 만들어졌잖아요. 너무나 멋진 이야기. 기드온이 300 용사를, 이게 혹시 예전에 그 300이라는 영화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컨셉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을까?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드온이 300명 가지고 미디안의 18만 명의 그 군대를 죽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300 용사를 가지고서 그 미디안 군대 18만 명을 다 죽이고 딱 돌아오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이 기드온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부터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들이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리소서.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도 내 아들도 내 손자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했는데요, 하나님만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만 남기는 삶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런데 우리 이번에 전쟁하면서 전쟁의 그 탈취품으로 얻었던
금귀고리 있잖아. 금귀고리. 그걸 나한테 줘. 어마어마한 양이 그 기드온에게 쏟아집니다. 그걸 가지고 에봇을 만드는데 성경의 표현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더라. 음란하게 섬겼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매이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다 하나님만 나타내고 하나님만 자랑했는데 끝에 가서 하나님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 물질 좀 줘봐. 하나님을 남기지 않고 물질을 남겼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것이 음란하게 섬겨졌어요. 하나님께 매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남잖아요. 그럼 다른 게 남는 거예요. 주로 누가 남는 줄 아세요? 내가 남아요. 하나님이 안 남잖아요. 그러면 나 자랑하기에 바빠요. 근데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표현하기 원하는 사람들, 주님만 남기기 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매여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을 표현하고 자랑하는 곳에 하나님의 약속인데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누가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삶을 사는 줄 아세요? 예수를 자랑하는 자예요. 예수를 남기는 자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변질되는데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은데 예수를 남기는 사람은 결코 변질되지 않아요. 예수를 자랑하는 곳에, 예수를 남기는 곳에는 성령이 늘 끊임없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끊임없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끊임없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만 남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남기면요 하나님께 매일 수 있어요. 왜? 성령에 매는 줄로 하나님의 지정의에 우리의 지정의를 성령께서 묶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제 왕이 만든 금신상,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그 금신상에 절하라고 합니다. 절 안 하면 풀무불에 700도나 되는 풀무불에 던져서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죠. 그때 이 세 사람이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너무나 유명한 거죠. 찬양으로도 됐는데,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 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겠고, 이 세 사람 마음 가운데 뭘 남기는 줄 아세요? 우리의 하나님이,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남겨요. 그 다음에 말이 뭡니까?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 매여 있잖아요. 하나님께만 매여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나타내는 사람은요, 하나님께만 매여 있는 거예요. 이게요, 왜 그렇게 됐냐면 성령의 능력과 지혜가 이들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뭐 때문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이 사람의 생각에서 전 나왔다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그 담대한 마음과 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무너져가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은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예수만 남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께 매여 있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일주일 내 자녀에게 예수만 남기십시오. 그럼 주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현상을 바꾸는 자가 아닌 신앙의 본질에 매여 있는 자가 되라고 오늘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진리라는 본질에 매이기 원하는 사람은 예수만 나타내고
자랑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이 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